자, 그러면 성호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술된 연대 순서로 하면 마르코복음서가 먼저인데 우리가 교회 서점에서 구입해서 사서 보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서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앙을 이제 접한 사람이 좋은만 먹고 복음서를 이렇게 펼치면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나오는데 1장이 족보입니다. 족보. 이거 뭐 낯선 인명과 지명 투성이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좁니다. 덥습니다. 이게 되게 많은 신자들의 스토리예요. 안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족보가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족보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수많은 암호가 숨어 있어요. 오늘 그걸 공부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성화가 표현하듯이 마테오는 세리 출신이지만 그 직업적 영민함을 신앙적 영민함으로 전환시킨 케이스고,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가 이미 있었지만 한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는 아주 선명하게 역동적인 예수님, 그러니까 다이내믹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가르침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하는데 이게 벌써 얼마가 걸렸어요. 마르코복음서 쓰여진 건 70년이에요. 마태복음서 90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건 36년이야. 40년 전의 말씀을 마치 옆에서 듣는 것처럼 적으려고 하니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에 도전한 거죠.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다고 하는 게,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듣겠지만 복음사가들은 기록할 때 무려 4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야 했어요. 여러분 40년 전의 일을 잘 기억하십니까?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다 기억하셔요?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테오가 한 거예요. 그러려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았고 성령의 감도를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족보고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예요. 족보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메시아 탄생이 준비되어 왔는지를 아주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근거이고요. 그리고 예수 탄생 이야기는 성령께서 어떻게 아직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셨는지를 이제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제1장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신적 기원,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아주 독보적인 협조자이셨던 마리아를 공경하는 삶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발현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족보를 이제 마테오가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입니다. 근데 갈릴레아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호수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척박한 광야예요. 농사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호남이라는 지방이 곡창지대죠. 경상도나 충청도에 비하면 훨씬 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넓기 때문에요. 근데 넓을수록 착취가 많아. 갈릴레아도 그랬어요.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같은 강대국들이 맨 먼저 이 갈릴레아의 이 농산물을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의 삶은 더 고달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 혼혈이 생겨요. 사람은 섞이게 마련이잖아요. 사람만 섞입니까?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류가 볼 때는 저 갈릴리아는 이방인의 땅이야. 깔보는 거죠. 혼혈의 땅이고 우상숭배의 땅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아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에 알려지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해도 무시를 당했어. 마테오는 제자로서 스승이 그렇게 무시당한 게 아주 분했어요. 그래서 족보를 소개한 이유가 알고 보면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신 왕손이셨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족보를 들어가면 아버지 아들 이름은 계속 나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근데 1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여러분 다윗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역사상으로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죠. 근데 왜 저는 다윗을 먼저 썼을까요? 왕손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해요. 왕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겠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마테오한테는 예수님의 혈통을 증언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 등 남자 이름만 나오는 족보에서 여자 이름이 나와요. 타마르, 라합, 룻.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입니다. 네 번째 여자가 우리의 아내인데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 이름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마테오가 이름 쓰기를 부끄러워했다는 뜻이죠. 부도덕하다는 인상을 주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밧세바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족보의 끝이 이 족보가 도대체 전부 몇 대냐? 42세대입니다. 근데 그걸 42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 14대,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마테오가 산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14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14대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첫 14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 전까지 판관들의 시대예요. 판관은 재판관의 준말이죠. 재판만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평시에도 재판을 하지만 전시에는 지도자가 돼서 군사 지휘도 해야 돼. 그렇지만 무슨 자리는 아니에요. 아주 불안정한. 그렇지만 어쨌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예언자 직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백성을 대표하고 다스리는 자리가 생겨요. 그게 임금입니다. 근데 이 임금들이 그 전에 지도자였던 판관들보다 나았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국이 분열됐고요. 타락했고요. 결국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가 가만두질 않았죠. 지도자급은 전부 죽여버렸어요. 특히 마지막 왕이었던 히즈키야 같은 경우는 눈알도 빼가지고요. 아주 개망신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주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남는 사람이 이제 사제들밖에 없었어요. 구약의 사제들은 세습 사제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성전 지기 정도였는데 뭐 윗대가리가 다 없어졌으니까 대사제가 그때부터 권력을 가져요. 제사만 지내는 권한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까지도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영성적인 발전은 전혀 없었죠.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사두가이들과의 충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족보 마무리의 이 14대에 관련된 표현에 암시된 뜻은 이제 예언자직과 왕직과 사제직이 본격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종합이 돼가지고
꼭 피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개신교 성서학에서는 이 성서의 그 숨은 그림 찾기가 아주 철저합니다. 가톨릭 신학은, 가톨릭 성서책은 아무리 뒤져도 이런 게 없는데, 한눈에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시 말하면 마테오가 기록해 놓은 42대의 족보를 실제 사무엘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 역대기 상하권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빠진 게 있습니다. 이 검은색 표현이 다 빠진 거예요.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기간이 430년인데 이 기간에서도 생략된 세대가 나와요. 족보에 빠졌어. 가나안 정착 이후부터 다윗까지의 기간에서도 빠졌어. 남유다 왕국, 다시 말하면 분열된 이후 남유다 왕국의 세대에서도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빠진 이름 중에 중요한 거를 적어놨는데 헤츠론, 나흐손, 살몬, 보아즈, 오벳, 이사이, 이 다윗의 조상들인데 이 사람들 빼고는 빠진 거예요. 왜 빠졌냐? 마테오가 볼 때 하느님의 뜻에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전혀 도움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다 뺐어요. 40이라는 숫자에 맞추려고 뺀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빼다 보니까 그게 묘하게도 14대씩 3번이 돼서 총 42대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타마르는 유다의 아내가 아니고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냐, 천수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나름 절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가 전부 아웃됐어요. 왜 아웃됐냐면은 맏아들이 루벤인데 이놈은 야곱의 소실, 질하를 범했어요. 작은 어머니 뻘인데 아웃. 이런 불륜. 두 번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인데 그 야곱의 낳은 자식 중에는 12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도 있었거든요. 디나라고. 근데 이 디나가 다른 부족의 남자들에게 겁탈을 당해요. 남자에게. 그러니까 디나를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속도 위반을 한 거지. 그래도 그 사과를 해. 제가 디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달라는 예물 다 드리겠으니까 제발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근데 이 둘째 시므온하고 레위는 생각이 달랐죠. 내 동생을 건드려? 이러면서 협상하는 척 해요. 협상의 조건이 뭐냐? 우리는 하느님 믿는 부족이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 내 여동생을 당신의 며느리로, 당신의 아내로 주겠다 해놓고 이 할례를 받으면 이게 포경수술입니다.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잘라내면 이것이 아무는 동안에 아무런 일을 못해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아니 여동생의 명예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저 부족을 건드려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냐. 아웃. 그리고 남은 게 넷째예요. 유다한테 이제 장자권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유다 아들들이 시원찮은데 아들 3명을 낳긴 낳았어요, 유다가. 근데 처자들은 이 타마르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 그 둘째가 오난인데 둘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수에게서 아이를 낳아봐야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고 형의 아들이 된다는 거는 유다의 재산이 자기에게로 오는 게 아니라 손주한테 직접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하되 사정을 안 해. 이 벌로도 죽어.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는 야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들 둘이 다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셋째 아들은 안 줘. 타마르한테 보내줘.
타마르가 생각할 때는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못 낳는다. 특히 아들을 못 낳아서 대를 끊긴다는 거는 굉장한 수치고요.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 노후 보장이 안 돼. 그냥 꾀를 내요. 신전창녀로 위장을 하죠. 성서는 그런 거를 윤리적으로 판단하니까 창녀라고 그러지만 고대 다신교의 신전의 여사제는 창녀짓을 해서 다산을 축복한다고 아주 둘러댔어요. 그게 고린토 전서에도 나옵니다. 고린토에 높은 산이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면 신전이 있는데 사자가 여자야. 그럼 가서 여사제하고 음행을 하고 다산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러고서 나온다고. 이거를 사도 바울가 아주 맹렬하게 질타하죠.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이제 그런 걸 이용한 거예요, 타마르는. 이용해서 시아버지가 올 때를 이제 기다린 거죠. 유다도 창피스럽게, 아니, 야곱의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주제에 또 왜 그런 데를 드나들어? 아마 아내가 없어지고 성욕을 풀기 위해서 갔겠지. 어쨌든 타마르는 그걸 이용했어. 그리고 아예 뵀는데 이 소문 나니까 유다가 또 방귀 뀌는 성낸다고. 아니, 아무리 쫓겨난 며느리라도 그렇지. 그런 짓을 저질러? 고발할 테니까 이제 타마르가 잠자리를 갖고 정표로 받아던 지팽을 딱 내면 이게 누구 건지 밝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다가 아무 소리 못해.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그때 인정한 게 네가 나보다 옳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타마르는 음행을 한 여자, 음탕한 여자가 아니라 오히려 똑똑한 여자예요. 자기의 노후도 생각한 그것도 있어요. 실리적인 사고방식을 택한 거지만 어쨌든 멍청한 유다보다는 낫지. 멍청한 시아버지보다 낫고 아주 심약한 두 남편보다 나은 거지. 또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주의권을 물려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을 보냈어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갖고. 근데 11명이 글쎄, 거기 들어가서는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온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랬다고. 그 바람에 하느님이 화가 나셨죠. 아니, 하느님의 이 출애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데 이것들이 노예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들이 정탐한 기간이 40일인데 정탐한 기간 하루에다가 1년씩 곱해갖고 40년을 시나이 광야에서 새벽에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정작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었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다고 해도 무기도 없는데 쪽수도 적고. 근데 그거를 돌파한 아주 수훈갑의 공로자가 라합이에요. 가나안족 입장에서는 스파이 노릇한 거고요. 가나안의 창녀로 소개해야 되는데 옛날 창녀는 지금의 율라교수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많은데 남자들이 많이 희생당하죠. 그럼 여자가 혼자 되는데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없어. 땅이라도 있으면 부쳐먹는데 땅도 없으면 여자가 생업을 유지할 길이 없어서 창녀라는 직업이 생겼어요. 윤리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공로가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승인을 받아서 살몬이 이제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즈라고 하는 다윗의 아마 한 증조부 정도 되는 조상을 낳아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이제 시나이 광야를 거쳐올 때 만났던 부족인데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쓰여져 있지만 선주민이었던 블레셋 쪽이나 모압 쪽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멀쩡히 우리가 살던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요구지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유대인 가정으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또
남편이 자식 없이 죽어요. 왜 그 당시 남자들은 그렇게 부실했나 몰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옴인데 너는 이제 여기서 있을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땅을 붙여먹고 살아라 하는데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죽었거든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가는데 첫째 며느리 룻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죠. 어머니의 결례가 제 결례요. 어머니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유다인들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죠. 그게 이제 보아즈라는 사람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보아즈는 나오미하고 비슷한 세대인데 며느리 뻘되는 룻이 그것도 모압 쪽인 여자가 그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하느님까지 사랑한다는 얘기 듣고 호감을 가지던 차에 나오미가 중매를 쓰죠. 근데 왜 그 나이까지 보아즈가 커지는 않았는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작전을 쓰죠. 보아즈의 잠자리에 들여보내 그냥. 근데 그걸 알게 된 보아즈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친척들도 마을 사람들도 타마르의 예를 들어가지고 타마르도 시아버지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네가 며느리 뻘인 룻과 결혼하는 거 자네는 초혼이니까 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레아와 라헬로부터 12명의 아들하고 딸 하나 낳아서 13명의 자식을 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아주 축복을 해줍니다. 밧세바는 히타이트족 출신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히타이트족이 귀화를 했는지 아무튼 다윗 왕국에서 장수 노릇을 했는데 아주 충직한 장군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밧세바가 야심이 좀 있던 여자 같아요. 장군의 아내보다는 임금의 아내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낳은 아들이 다음 임금이 되어서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차에 다윗은 왕궁을 이제 잠깐 빠져나와서 궁전을 이제 궁전 뜰을 거들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지형이 말이죠. 언덕입니다. 언덕. 시온 언덕이에요. 그래서 궁전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대신들과 백성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비가 잘 안 오는 건조한 지형이라서 빗물을 받아야 목욕할 물이 생겨요. 목욕탕이 옥상에 있어. 궁전은 더 높아. 여자가 목욕을 하면 그게 다 보이네. 뻔히 왕이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여자가 목욕을 했다는 거는 다분히 의도적이지요. 다윗은 유혹당한 거고 밧세바는 유혹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애가 생겼는데 얘는 죽죠. 죄의 씨앗은 죽어요. 그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예언자가 나탄이었는데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이 있잖아요. 잠자리까지 다 기록하니까. 그 나탄이 이제 찾아갔어요. 다윗만 모르는 것 같아서. 임금님의 백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 부유한 사람인데 옆집에 암양 한 마리를 그걸 딸처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다고 자기 양 잡기 싫어가지고 한 마리 키우는 이웃집의 양을 뺏어가지고 대접을 했답니다. 이 대목까지 듣고 나서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고. 당장 데려오라고 하니까 임금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임금인데 신하인 나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것도 참 용기죠. 우리나라 임금들이 뭐 잘못했다고 통촉하시옵소서 이러면은 무릎 꿇습니까? 저놈 처형해라 뭐 이러지. 근데 다윗은 무릎을 꿇어요. 그게 성왕이라는 이제 근거가 되는데 어쨌든
무릎 꿇을 때 다윗 나타나게 무릎 꿇었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하고 인정을 해요. 그 참회로 말미암아 이제 바세바도 같이 이제 용서를 받았다고 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아주 다윗의 왕을 이어받을 때 정말 왕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청할 정도로 바른 인성을 갖췄어요. 그 이전에 다윗의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인 소위 왕비는 그 사울의 딸이었어요. 사울 미갈이라고 좀 건방진 여자야. 막 다윗을만 맘먹고 별로 정도 없어. 부부간에 정도 없었으니까 버려버리고 이제 바세바를 택해서 이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한테 왕위를 물려주죠. 이렇게 보면 아주 비정상적인 혼인이긴 한데 무슨 뭐 불륜으로 매도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다.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 이런 여인이 존재했다는 걸 마테오가 굳이 소개한 것은 사람들의 한계, 나약성, 그죠? 또 죄, 한마디로 어두운 과거도 숨김없이 오히려 하느님이 보충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역사를 소개하려고 했던 거죠. 족보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은 네 여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야곱의 축복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본문이 야곱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요. 아들들 다 모아놓고 축복하는 대목이거든요. 보십시오.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 나의 힘, 내 정력의 첫 열매, 너는 영광이 넘치고 힘이 넘친다. 그러나 물처럼 끓어오르니 너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리라.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 빌하라는 소시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때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 아웃. 시meon과 레위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어. 나는 그들의 모임에 끼지 않고 그들의 모임에 들지 않으리라. 그들은 격분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멋대로 소들을 못쓰게 만들었다. 포악한 그들의 격분, 잔악한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으라. 아웃. 네 번째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내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유다는 어린 사자,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 유다가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려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가 성탄 무렵에 꼭 듣는 독서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야곱이 내린 거거든요. 하느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넷째로 상속되게끔. 메시아가 넷째인 유다의 후손 중에 나오도록 윤호하신 거죠, 하느님이. 근데 아까 이제 4명의 입양 여인을 소개했듯이 이게 정상적으로 갔으면 참 좋으려면 역사가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특히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남의 집안 사람을 사위든 며느리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그러시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일이. 그러니까 자꾸 뭐 굴절이 되고 자칫하면 대가 끊기게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 이유가 야곱이 에사우 형하고 이제 갈등을 빚고 도망칠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잤는데 꿈을 꾸어요. 천사가 오르내려. 그때 한 말이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리고 20년 동안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자 장인 사기꾼에게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무려 4명의 아내를 둡니다. 4명. 남자가 4명의 아내를 두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남자분이 대답하시죠? 어떻습니까? 하나가 나. 왜냐하면 질투하니까, 경쟁하니까,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큰 소리 팡팡 치쳤는데 100살까지 아예 한 명도 없었어. 더군다나 그 안에 살은 그 90살이야. 폐경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나이에 안 믿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안 믿는다고 또 천사 보내서 야단도 쳐요. 왜냐? 그래야 분명히 이 아이는 100살에 낳은 아이. 남자 나이 100살, 여자 나이 90살에 낳은 아이라면 분명히 이거는 인간의 부부의 성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태어났다는 게 분명하지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삭도 겨우 에사우하고 야곱 두 아들밖에 안 뒀어. 그런데 야곱에게서 그냥 무려 12아들이 생긴 거야. 이 12아들이 생기더라고 그렇게 4명의 아들을 두게끔 하느님이 조정하셨다기보다는 그런 그 라반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이자 그 장인의 그 사기성 짙은 그런 악한 인성도 이용하셨다고 봐야죠. 어쨌든 야곱에게서부터 12아들이 생기고 이 12아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러고 하고 이제 다 일가 지쳐 끌고 오다가 또 야복강이라는 데를 건너다가요. 지가 형한테 사기쳤잖아요. 콩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가로챘잖아. 하여튼 야곱은 집념의 인간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쥐려고 그러고. 그게 겁나니까 이제 꿈을 밤새 꿨는데 그게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하는 거였고. 축복해주기 전에 안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리라. 그게 뭐냐면 야곱의 개인 일생은요. 야곱의 집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위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에 대한 집념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선택이 곧 이스라엘의 선택이고 야곱의 실수가 이스라엘의 실수고 야곱의 집념이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엽고 실현시키고 마세요. 기엽고 인성, 사람들이 가진 그 인성의 한계를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보충하시겠다는 의제 표현이 족보입니다. 아시겠죠? 마테오는 이런 전 역사를 깔고 나서 마리아의 동정 잉태를 조심스럽게 족보의 말미에 내세웠어요. 보통 그전까지 아버지가 낳은 아들만 소개하는데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해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안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잉태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전자는 어머니 마리아의 유전자가 100%지 요셉의 유전자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까지는 다윗의 왕손 혈통이 이어졌어야 되고 특히 유다의 혈통이 이어졌어야 돼. 왜? 야곱이 축복했으니까. 야곱은 하느님이 인정한 이스라엘의 족장이었으니까.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달라지죠. 사람들만 믿고 있다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가 자신의 복음서 첫 장에서 예수의 족보를 내세우면서도 막판에는 성령 잉태를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칠판에 이제 좀 써드렸는데 족보를 통해서는 인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에서부터 뭐 요셉까지 인성의 그 한계와 뭐 그늘도 이용하셔서 완성하시는 이제 하느님의 개입이 있다면 족보의 말미에는 이제 신성으로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개입하신 하느님 요셉까지만 그건 인성의 차원. 그런데 요셉 이후부터는 마리아를 통해서 직접 개입하신 하느님의 신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마테오의 의도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족보 자체는 우리도 뭐 익숙할 수 있습니다만 유다인들의 인명이 아주 낯설 수 있습니다만 이제 교부들이 이 마테오복음서의 족보를 주회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족보를 복음서 1장에다가 이제 배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테오로서나 또 유다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기록인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텍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듣는 복음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유다 지파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보통 약혼은 결혼 1년 전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요셉이 아주 혼란을 겪었겠지요. 근데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분노 때문에 마리아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개입하죠. 요셉아, 그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아주 그러니까 이 족보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간추린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었습니다. 교부들도 그런 뜻에서 주회를 했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이제 교회는 누구인가라는 마태복음서의 주회 묵상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이해를 돕게 할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만났을까? 같은 마을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보다 요셉이 15살 정도 더 많았어요. 그 당시 유다인 관습으로는 15살 되면은 혼외할 수 있었습니다. 생식 능력만 생기면 빨리 결혼시키는 것이 인구를 늘리는 첩경이니까. 근데 요셉은 15살이 넘어도 장가를 안 간 거예요. 왜? 이웃집 마리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15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 나이 차이가 15살이면 좀 많은 거죠. 그리고 보통 뭐라 그래, 그렇게 되면? 도둑놈이라 그래. 요셉은 도둑놈이었어요. 근데 도둑님이라고 해야지. 훔쳐간 건 아니니까. 그만큼 마리아를 눈여겨보고 사랑을 했던 것인데, 아이 세상에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으니, 분명히 같이 안 살았으니까 이건 남의 아이인데, 극도의 혼란에 빠지죠. 또 마리아로서도, 아니, 그렇다고 내가 무슨 다른 남자하고 잔 것도 아닌데, 애가 생겼으니. 그때 이제 천사와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크신 총애를 받았다. 이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 15살이지만 이 몸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해요. 거절은 아니고 반문을 해요. 당돌하죠. 아주 똑 부러지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때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아마 사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못 가졌어요. 지카리아하고 엘리사벳 부부가 애를 못 가졌어요. 근데 아주 늙은 나이에 세례자 요한을
임신했죠. 벌써 6개월 됐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 말 듣고 이제 참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여러분 가정에 15살 된 딸이나 또는 손녀가 있다고 하면 15살에 그런 믿음과 그런 아주 판단력이 생기기가 쉬울까요? 15살 몇 학년이야 이게? 중학교? 2학년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아킴과 엄마 안나가 얼마나 철저하게 키웠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빈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종기도 때마다 되풀이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리아가 보여준 거야. 그리고 즉시 길을 떠났죠. 유다 사락지방에. 거기에 지카리아와 엘리사벳 집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약혼자 얼굴을 어떻게 봐? 무슨 말을 해? 말한다고 설득력이 되나요? 설득이 되나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냥 갔지. 가서 석 달이나 머물렀어. 아마 난 부모 허락도 안 받고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엘리사벳이 비슷한 나이 또래니까 어머니끼리는 아마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당신 딸이 내 집에 와 있는데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다. 근데 그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 안심해도 될 것 같다. 무슨 몹쓸 짓을 당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엘리사벳 생각 있는 여자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집 딸이 와 있는데 연락도 없이 온 거 뻔히 아는데 가만히 데리고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데리고 있겠어요? 연락했겠죠. 전화는 없었지만 사람 시켜서 했겠지. 그래야 이치에 맞아요, 그게. 어쨌든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석 달가량 머무르면서 그야말로 하느님의 개입을 느낀 여인들끼리 할 수 있는 대화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성모 찬송입니다. 엘리사벳은 설명 듣기 전에 이미 다 알아. 성령의 개입이죠, 감독. 내 조카와, 사촌 언니죠, 사촌 언니. 어린 사촌 동생이 하느님의 큰 은혜를 입었구나.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십니다. 이게 성모성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가, 작곡가 치고 아베 마리아 한번 손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10종류가 넘는 아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아베 마리아 가사가 다 엘리사벳의 인사예요. 첫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소서. 그 다음에 뭐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두 반번은 엘리사벳의 인사말이고 전반번은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말인데 어쨌든 그렇게 주의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성모성에 들어갈 정도로 이 만남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하도 자기 아버지 요아킴하고 어머니 안나한테서 이 아나빔들의 이 전승, 하느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실 거라는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마치 준비된 것처럼 성모 찬송을 읊죠. 성모일도 저녁 기도 때마다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기뻐 뛰노하나니, 예? 주께서 이 비초한 여중에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나빔들, 소위 이스라엘 민중들이 아주 그냥 뼛속 깊이 간직한 세 가지 소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끌어올리시고, 그죠? 또 줄인 이를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시고, 또 하나 있었는데,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지를 담은 성모 찬송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 차는 있어도 언니 동생 사이에, 사촌 간 언니 동생 사이에 성령에 의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석 달가량을 머물면서 6개월 임신한 사람이 석 달 지나면 이제 분만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도울 일이 많지. 도와주고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를 출산을 했는데, 마테오에서 안 나오는데 루카복음에서는 그때 상황이 또 나와요. 그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치세여서 이 욕심 많은 황제가 세금 더 거두려고 호구 조사령을 내리고 전부 다 본관에 가서 등록을 하게 하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다윗의 본관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가는 길에 만삭으로서 해산할 방을 구했는데 어떻게 돼?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골 가보세요. 방 많아요. 하다못해 사람 잘 방이 없으면 짐승들 헛간이라도 내줘야지. 만삭인 여자가 있는데 내줘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비밀이 뭐냐면 이 나자렛에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그 좁은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제 따돌림 당한 거죠. 사생활을 뵌 여인. 성경은 침묵하지만 정황을 앞뒤로 따져보면 그 답이 나와. 견적이 나온다고. 그런데 세상에 좀 며칠 지나니까 동방박사가 그냥 어마어마한 일행을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귀한 예물을 들고 또 찾아와서 하니까 또 이거 이상하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동네 사람들의 따돌림은 뭐 그렇다고 치고,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꿈에 만난 천사의 전갈이 틀림없다는 걸 동방박사들이 증명해 줄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믿음이 굳어졌겠지.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아주 큰 결심을 했겠지만 동침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감히 못해. 하느님의 여자라는 게 밝혀졌는데, 여러분 궁녀들은 다 임금님의 여자잖아요. 근데 궁궐을 출입하던 군관이 궁녀를 건드렸다. 바로 사형입니다. 그거는. 그때 왕정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여자를 어떻게 넘봐. 아니 넘버는 유혹을 받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운이 마리아와 요셉을 감쌌을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게 꼭 성적인 접촉으로만 해서 충족되는 게 아니지요. 성 기능이 불구되더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다 끝난 뒤라도 부부간의 정은 얼마든지 서로 간의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이 성 기능만 갖고 사랑을 따지는 이 천박한 세태가 문제인 거지.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은 그런 천박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를 낳았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천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예수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호와 자 같이 내용이 같아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란 뜻이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이란 뜻이기 때문에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평생 동정에 대한 문제가 남았는데, 아까 42대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빠진 부분을 개신교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내는 그 영민함을 보였다고 했는데, 이 평생 동정은 또 시비를 걸어 얘들이. 루터가 결혼해서 그럴 거예요. 루터가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수사 출신이었는데 교황 측에 반발하는 것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는데, 수녀랑 결혼해서 수녀랑. 그것도 12살 연하에. 그리고 또 7명인가 8명,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관도 쓰니까. 파계인데, 근데 자기네 개조죠, 개조. 개신교를 연 조상이 마르틴 루터다 보니까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그렇게 마리아하고 요셉을
물어 뜯어요. 둘째 동생이 있었다 이거야. 셋째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젊은 부부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둘째, 셋째는 낳을 수 있어요. 그건 하도 이상한 일이 아닌데 문제는 예수님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러면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 동생한테 맡겨야지. 왜 제자한테 맡겨? 그거는 친동생은 없었다는 결정의 증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개신교 성서학자들은 또 까막눈이야. 딱 감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거는. 우리한테 성모님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무슨 성모님을 여신으로 섬긴다고 아주 몰아붙이질 않나 하여튼 그냥 수준이 낮아. 네?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마리아교라고 비난하고 막 그래.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이신 분이라고 아직 관용어가 됐어요. 평생 동정이신. 또 그 앞에 또 붙는 게 있어.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평생 동정은 일반 부부가 흉내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또 부부가 됐으면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의무죠, 의무. 그런데 평생 동정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언급할 것이 예수 형제들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한자 한문같이 이제 아주 지식인들이나 아는 말이었고 대중의 언어는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는 뭐냐면 바빌론에서 배운 거예요. 거기서 유배를 70년 했어요. 그 두 세대야. 우리 일제시대 36년이었는데도 그때 사람들 다 일본말 썼어요. 왜냐하면 조선어를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가 쓰였는데 아람어의 형제라는 말의 용법은 대가족의 형제를 다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30살에 출가를 하셨고 그럼 어떻게? 늙으신 마리아는 친척 형제들에게 봉양할 의무가 맡겨진 거죠. 그것이 대가족의 관습이니까. 좋아서 맡은 건 아닐 거예요. 예수가 도망쳤으니까. 복음 선포한다고 도망쳤잖아. 그들이 볼 때는 직무유기한 거지. 지가 아들이면 어머니를 모실 것이지 왜 우리한테 떠맡겨.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귀로 쫓아냈을 때 바리사이들이 무함을 했죠. 저 사람이 저게 무슨 능력이 어디서 나와서 저렇게 마귀를 쫓아냈을까. 필시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서 했을 거야. 그렇게 악성을 퍼뜨렸는데 귀가 얇은 예수 형제들이 아주 성모님까지 모시고 쫓아왔잖아요. 예수 미쳤답니다. 데리러 갑시다. 그걸 예수님이 군중을 가르치고 계실 때 맞닥뜨리잖아요. 눈치를 딱 채니까 그런 거야. 나가보지도 않잖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고 아주. 예수 어머니가 듣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의 무례한 언사죠.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말. 그러니까 당신으로서는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야말로 누구 못지않게 하느님의 뜻을 아셨고 믿었고 행했다는 걸 전제하는 말씀. 또 마리아가 아무 반응 안 하잖아요.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막 밀어붙이던 여인인데 그렇게 막 면박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무례한 언사라도 가만히 있잖아요. 왜? 모자끼는요 다 통하는 게 있어. 왜냐하면 요셉이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모자간에. 예수님이 출가할 때 마리아가 말렸다는 기록 없어요. 오히려 따라다녀. 아니 장정 12를 대책도 없이 불러 모아갖고 월급도 못 줄 거면서 그래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수발을 들었잖아요. 그럼 반대 안 했다는 뜻이지. 오히려 첫 번째 크리스찬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마리아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테오 1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족보 또 동정잉태까지 다뤘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모신심의 4가지 중요한 교리를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시는 부분만 이제 배운 건데 3가지가 더 있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소위 무염시태. 이게 성서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믿을 교리로 선포하는데 무려 1800년이 걸려. 근데 신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믿어왔어요. 왜냐하면 아니 구세주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 어머니가 되실 분을 당연히 준비시켰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상식이야. 일반 가정에서 애가 태어날 때 되면은 준비하잖아요. 애기 입을 옷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베네쪽으로도 준비하고 그게 상식인데 아니 하느님이 그 엄청난 계획을 실현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했다?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없으니까 망설였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반대했어요. 누구나 사람은 원죄에 물들게 마련인데 예외를 두면 안 된다. 마리아도 인간인데. 더 망설였죠.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 인물이니까 더 망설였어요. 500년이 더 흘렀어. 근데 18세기에 들어서는 신자들의 요구가 계속 빗발치는 거예요. 또 신자들의 요구를 들은 주교, 추기경들이 막 청원서 올리는 거예요. 그때 무료직권을 써요. 교황의 무료직권을 써요. 신앙의 진리에 관한 교황은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함부로 안 쓰지. 그런 여론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선언을 했는데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옛날이라 전달이 안 되네. 또 믿지도 않고 그때가 또 아주 불신의 시대였어요. 루르드에 나타나셨죠. 루르드. 4년 후에 믿을 교리를 반포한 해가 1854년, 루르드 발현이 1858년이에요. 그때 목격자가 수비루 베르나데트라는 소년인데 얘는 또 그 목격자로 이제 뽑히는 바람에 엄청난 시달림을 받아요. 무슨 교만해가지고 성모님 이름 팔아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줄 알고 아주 괴롭혀. 똑같은 질문을 수십 수백 번을 본당 신부한테 받고 주교님한테 받아 교황청까지 걸려가서 받아. 그러니까 원래 몸도 약한 데다가 하도 시달려가지고 아주 그냥 천식도 도지고 폐결핵도 도지고 그래서 이제 유혹도 받아요. 그 루르드에 나오는 그 샘물에 게르마늄 성분이 많아가지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너도 그 샘물 좀 먹고 좀 나와봐라. 거절했죠. 거절하고 이 샘물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성모님이 약속하시길 너는 내가 행복하게 해줄 테지만 지금 생은 아니다. 그걸 받아들였다는 게 그 베르나데트가 성녀인 증거죠.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야. 그래서 1858년에 루르드 발현으로 인해서 무협시대 교리는 사후에 4년 후에 뒷받침이 됐고 평생 동정성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예수님이 당신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겼다는 것 자체가 동생이 없었다는 증거고 건강한 요셉과 마리아 부부인데 뭐 낳으려고 해도 못난 불임 부부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것도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을 교리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가 또 문제인데 몽서승천 이것도 성서에 없어요. 없는데 묵시록에 나와. 묵시록의 20장에 보면 20장 21절에 보면 21장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서 성령께 받은 환시 중에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데 뭐 악마를 상대 용이 쫓아오고 뭐 해를 머리에 이고 달을 발밑에 두고 12개의 별이 화관처럼 둘러싸고 이건 성모님밖에 뜻할 여자가 없죠. 원래 묵시록 자체가 상징 언어로 아주 일관되어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박해에 걸릴까 봐. 그래서 뭐 황제도 666이라고 그러고 로마도 바빌론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건 마리아를 뜻하는 거라고 신자들은 확신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주저하네.
성경에 없는 걸 할까봐. 한다고 비난받을까봐. 실제로 개신교는 왜 성경에도 없는 것을 무엄시태니 몽서수청이 자꾸 떠벌리냐 이러고 또 트집을 잡아요, 걔들은. 그런 신경수가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진짜 신학에 무식한 애들이 개신교 신학자들이야, 내가 볼 때. 생명의 빵 안 믿지? 마리아 안 믿지? 엉터리예요. 저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신학 토론을 할 자신이 있어요. 저는 신학자가 아니지만 너무 간단한 몇 가지 논리만으로도 걔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 아무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성모 신심의 믿을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에서도 교회원장 54망에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가르침이 공식적으로 나와요. 그 1장의 메시지는 처음에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신적 기원, 예수의 신성, 그리고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성모 신심이 교회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마테오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걸 보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면서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는 족보를 아주 그냥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아브라함과 특히 그 손자인 야곱의 축복을 인정하시고 잘못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를 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왕손이라는 것. 그래서 그 축복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테오의 스무 메시지는 그거죠. 예수님에게서만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가 받은 신성을 우리도 같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한 표시가 새 이름을 주는 세례명이야. 그 메시아 백성 안에서도 신성과 인성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거 큰 죄예요, 죄. 자존감을 가지라고, 자존감을. 아시겠어요? 그것이 이제 평시도 사도직의 예언직, 왕직, 사제직이고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도 보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거룩하지 않고 뭐 실수도 하고 뭐 그늘진 길로 갈지라도 당신의 섭리로 뒷받침하시고 완성하고 마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